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자격과 약속된 복,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의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 받으라 그러면 전부 다 좋아해요. 새 인사가 복이고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들이 갈망하는 복이 뭐냐 하면은 이제 부귀, 또 장수, 또 평안히 죽는 거. 그래서 평안히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하고, 좋은 직장, 좋은 집. 그들이 추구하는 복을 보면 전부 보이는 거, 세상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느냐, 진단하기를 다 썩어지고 쇠해지고 더러워질 것이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일생 동안에 동분서주하다가 흐르는 세월 따라서 심장의 박동이 멎어지면 전부 다 일장춘몽이 되어버려 쓰레기같이 다 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나마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5장 또 6장 7장,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한 보배로운 교훈을 하셨다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팔복의 자격과 약속된 복. 팔복의 자격을 피아노 건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기본 음계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음만 없어져도 이 화음이 제대로 안 돼요.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또 사닥다리 비유하기, 사닥다리.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사닥다리가 중간중간 층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제대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팔복의 자격은 어떤 것도 무시될 수 없고 다 갖춰야만이 원만한 결함이 없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스스로 취하시고 세상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이 입술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원고를 일부러 미리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선포되는 게 진리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이 되는 이 복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이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격을 갖춘다. 복 받을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자격 자체가 이미 벌써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복이에요. 자격 자체가. 그리고 또 거기에 덤으로 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무슨 팔복을 말씀하셨느냐? 첫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려 그러면은 물론 첫째 우리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천국이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 문제. 대체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모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육신은 장막집이라서 아무 쓸모없이, 그래서 철이 곤란하니까 화장을 하던 땅에 묻어가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몸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다 썩히고 화장의 재봉다리 되게 만들어 땅에 다 묻어서 없어버리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야 돼. 새로운 부활. 어떤 몸이냐? 천국에 가 영계에 가서 영계에서 활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요. 천사 같은 몸으로, 예수님 부활체 같은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문제,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갈망하고 가난한 자가 뭔가 막 많은 걸 요구하듯이 말이죠.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육신 것만 치우치고 따라가면 복 있는 자가 못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일 첫째 단계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계실 때도 보면은 바리새인들 얼마나 영적으로 배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영적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령한 거 얼마나 많이 소유하시고 주운배 가지고 막 넘치도록 주시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꼭 닫아놓고 말이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영적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결국엔 아주 화를 선언받았잖아요. 저주. 반대로 우리 베다니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그런 그 처녀가 있었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말이죠.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주님 오시면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영적으로 가난한 심정이니까, 야, 우리 주님 오시면 이미 뭘 받아가지고 좀 뭔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들어가 얼른 모셔놓고 바라는 자가 말씀을 잘 듣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엄청난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말이죠. 지금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런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예 배부른 사람 여기 못 나옵니다. 물고 가서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합받는 것처럼 앉아있겠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육신이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하면서 안 나옵니다. 일단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오늘 주일이다,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뭔가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뭔가 많은 걸 요구하듯이 말이죠. 필요하듯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만이 우리 하나님 은혜 세계에 참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베들레가 이제 필요 없다. 영의 거 필요 없고 신령한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못 되고 배부른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요. 오늘 바른 성경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위로가 온다는 거는. 읽어보세요. 4절.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슬퍼하고 애통. 개혁은 애통이에요. 애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얼른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슬퍼하는 뭐 복이 있느냐. 깔깔 웃고 막 그냥 막 배꼽을 자고 웃어야 무슨 복이 있지. 무슨 슬퍼하고 애통하니 복이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웃어야 돼요. 애통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거 복 있는 자 아닙니다. 애통은 뭘 가지고 애통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아들 딸 됐다 해가지고 우리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완전하고 뭐 잘나서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발견해서 자기의 죄를 늘 발견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까지 죽게 만드시 우리를 건져줬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 못나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모습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지가 오래되고 오랜 세월 동안 믿었는데 너무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이루기를 사모하고 애통하면서 힘을 쓰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루어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오셔서 새벽에 밤에 기도로 출발, 기도로 마치고 무슨 일 때마다 기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못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문이 막혔습니까?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게 배부르는 거예요. 위로가는 위로. 하나님 위로잖아요. 또 전도를 하는 전도. 내가 주님 은혜를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못합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줘가지고 말문이 열려요. 전도하게 해줍니다. 이 뭐지 위로가 됩니다. 그래 알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해.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씀 읽는 거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루에 세 끼 세상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밤마다 밤참을 먹어가지고 그냥 살이 져가지고 그 살 뺀다고 돈 쓰면서 말이야. 신령한 양식, 신령한 빵은 먹질 않아가지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여위에 간다고 말이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 성경을 읽기를 사모한다고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충분히 읽고도 남아요. 지금 뭐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번에도 또 한 사람 읽었더만요, 보니까. 계속 주일마다 완독 하잖아요. 그런 사람 생기잖아요. 또 사랑하지 못함을 애통하고 남에게 대접하지 못함을 애통하고 나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사랑하지 못함을 애통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잡은 이 손을 펴지를 못합니까? 하고 대접하기를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대접하게 해줍니다. 이 위로예요. 구제하지 못함을 애통하고 봉사하지 못함을 애통하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천국 일감을 준비해가 주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직장에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나는 너무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위로예요. 위로. 알았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대접하게 해주겠다. 사랑해 주겠다. 기도하게 해주겠다. 그거 얼마나 위로예요. 그만큼 은혜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또 성령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9가지 성령 열매 얼마나 좋은데 나는 왜 성령 열매를 못 맺습니까? 너무 못 참습니다.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줘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게 해주는 얼마나 큰 위로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저기 뭐라고요? 배부른 자들. 나는 배부르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부르고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 줄이고 슬피 울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거 가지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뺏길래로 옵니다. 우리 육신 자체도 다 없어지려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또 내 죄를 내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5절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복됐냐? 온유한 자가 복됩니다. 오늘날 뭐 내성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힘 있는 자가 뭐 복이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힘도 물론 있어야죠. 성경에 보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게 온유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 무골충이나 무골충. 이 사람도 좋고 계속 사람의 움직임이 무골충 같은 사람이고 자기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 고집통.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한 게 아니라 합당치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거죠. 원수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싸웁니까? 싸우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원수가 있겠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죠. 모세를 보고 모세가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는데 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일생을 보라고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간에 200만 이상 되는 그런 교회를 말이죠. 목회했잖아요. 대단한 어려운 목회입니다. 사람 얼마 안 돼도 힘들어가지고 여기 시험 저기 시험 막 시험은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온유한 모세에 앞서가가지고 전부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온유한 온유. 우리 예수님도 모든 성도의 본보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해요. 온유하신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누구와 혈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대항하고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거기 항상 사랑과 자비롭게만 온유한 심령으로 아주 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도 절대로 인상 쓰지 않았어요.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만 마지막까지 진리를 선포하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온유하면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도 온유해 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사나움만 문제입니다. 얼굴이 사납고 말이 사납고 행동이 사나우면 싫어해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참 온유하시다. 참 존경스럽다. 아무개 권사님 참 온유하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가까이 가고 싶다. 아무개 집사님 온유해서 너무 좋다. 존경스럽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나우면 눈이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또 사나운 행동이 나올지 말이 나올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 마음을 사고 지역을 넓혀가는 데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의 복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는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배부르게만. 의가 뭐죠?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거 다 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이거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요. 법적 의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의롭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를 사모하고 의의 주로 목마른 것처럼 추구하고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라고, 다니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 의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저 신도 좋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골축이고 이건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던지 말이죠. 그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악당들이 말,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전부 다 해봤어요. 요즘 청문회 하기 위해서 뒷조사하는 것처럼 전부 다 해봤는데 뭐 도무지 흠이 없어요.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누구한테 압력 준 것도 없고 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뭐죠? 바로 의를 삼아 의를 추구하고 의만 위해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그것도 의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 다시 의로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만족하고, 야, 감사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했더니 하나님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이 전부 배부름이죠. 만족입니다. 의 하나 이루면 그만큼 배부르잖아요. 선한 사마리인도 보면은 그 사람 의를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인이 여행 중에 막 짐승을 때 여행 가는데 얼마나 여행하는 사람 바쁘잖아요. 어디서 가야 되고 구경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은 다 찢어벗겼고 옷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뭐 온통 온몸에 그냥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 둥그러져 있는데 얼마 있으면 죽겠어요. 처음에 누가 왔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의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의라고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인 가다가 그 짐승을 내려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다 싸매주고 치료했어요. 또 거기 두면 안 되겠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고비를 잡고 주막까지 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잘 부탁하면서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이 의를 위해서 그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정말 목마르고 줄인 것처럼 사모하고 실제적으로 그 의를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얼마나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배가 불렀겠어요. 그 만족. 야, 두고도 감사했을 거예요. 아유, 그때 그 강도 요즘 어떻게 살까? 내가 없었더라면 죽었을 뻔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그게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사모하면서 행동을 옮겨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만족, 더 큰 배부름,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의, 정말 지나가다도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의예요. 그 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준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이뻐가지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죄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 죄로 뭉쳐진 덩어리 같은 죄의 덩어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 괴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거든. 그러면 엄청난 긍휼의 빚을 졌어요. 그럼 우리가 남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이미 받았는데 또 긍휼을 베풀면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좀 못나도 좀 하나님 봐주고 말이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가 이 국률이 여기는 사람들, 국률이 여기는 사람 돼야만이 벌써 그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 국률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에 민문에 앉아 구걸했잖아요.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얻기 위해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뻘떡 일어났어요. 거기도 국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구원해 줬잖아. 하나님이 국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그런 역사를 보여준 거 아니? 매정하게 쌀쌀해가지고 아이고 뭐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그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항상 얻어먹고 살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국률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 역사가 없고 그런 또 말이 안 나옵니다. 불쌍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선언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뻘떡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어요.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한테 국률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은 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천동 우리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이 해마다 여름 되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야 물이 말라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물이 계속 물이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봤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어디 이유하는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계속 푸거든요. 계속 거기에 뭐 개 먹인다, 농사한다 해가지고 계속 푸니까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물이 모여오는지 모르겠죠. 한 번도 그동안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 하면 우리 계속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 혼자만 하면 국률이 메말라요. 계속 주니까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국률이 풍성해가지고 그만큼 국률이 풍성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자꾸 줘야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또 복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읽어보세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은 그 동안에 5단계를 다 지나와야 돼요. 5단계가 뭐예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궁히 여기는 것, 이런 계속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 본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 늘 말씀 앞에 비춰가지고 우리 잘못 회개하고 늘 말씀을 순종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은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구주시고 영원 하늘의 아버지를 나를 믿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은 영인 거로요.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보입니다. 현미경 아무리 확대 현미경 이 우주를 관찰하는 현미경 봐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경을 몇 개 그 돋보기 아무리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인 거로 영으로 봐야지 육신으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중생해야 되고 신령이 떠진 자에게는 이 마음이 청결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보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못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못 보면 정말 답답하고 인생 살기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보는 사람은 아주 신납니다. 매일매일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 꽃꽂이 했죠. 꽃 잘 꽂았죠.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이 깨끗한 보여요. 꽃을 넣어. 여러분 꽃을 보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꽃 한 송이를 보더라.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다. 최고의 미의 극치가 천국이 하나님이에요. 극치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꽃을 통해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거 하나 보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 이것이 보는 거예요. 본다니까 아무리 뭐 보려고 두려움거려 보세요. 육신으로는 안 보입니다.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새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중에 나풀나풀 날아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합니까? 하고 얼마나 전부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 아니 누가 만들었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 자체가 완전히 이 영양 공장이에요. 공장. 영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자체가 이 공장이에요. 우리 입을 통해서 뭘 자꾸 집어넣어 주죠? 모든 원료들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뭐 쌀도 집어넣어 주고 막 나물도 집어넣어 주고 생선도 집어넣어 주고 또 뭐 집어넣어 줘요? 소고기도 집어넣어, 돼지고기도 집어넣어 주고 막 이 입을 통해서 전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쏙 내려가면 벌써 입 속에서부터 영양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주물럭 하면 공장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모든 영양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뒤로 나갈 건 뭐 몸으로 흡수될 거 전부 이거 어떻게 이걸 만들었겠나 하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만들었겠어? 전부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걸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신공위성 탄다 그랬죠. 신공위성 타고 지금 평생 동안 우주여행하고 있어요. 우주여행. 돈 한 푼 안 주고. 인공위성을 타고 가려고 그러면 돈 수백억. 지금 우리는 뭐 할 수도 없고 현재 인공위성 타고 하면 저 우주여행 하려고 그러면 아마 수백억 들 겁니다. 수백억. 그런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신공위성 타고 평생 동안 우주여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뱅글뱅글 돌면서 저 태양도 돌면서 말이에요. 하늘의 그 별, 밤하늘의 별 보면 우리가 천개의 우주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거꾸로 서가지고. 거꾸로 서도 안 떨어져요, 또. 하나님 하신 거지. 얼마나 신기해요. 이 전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 전부 뭐 자연이 됐다. 지구는 자연이 돌아가고. 이건 전부 영혼이 어두운 사람, 육신은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지요. 또 우리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면은 선악 다시 말하면 악선 벌악 악선 악인은 벌하고 선은 보상해 주는 말 상선 벌악 그렇죠? 상선 벌악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대세로 보면 악한 사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 악인을 전부 제어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 놓으면 잡초들이 우거져가지고 곡식을 다 망가뜨릴 것 같지만 농부의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을 들판에 가보면 모든 곡식이 온 그 들판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있어서 농부의 손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 나라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다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또 세상 나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서 제어해 나가고 심판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소돔 고모라 문제 아닙니다. 노아 시대 더 엄청난 죄가 관영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천지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다, 아내를 만들어줬다, 전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 이래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까막눈이고 육신 눈만 뜬 거죠. 성경이 전부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전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 전부 성경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육신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천지에 충만히 계셔가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 구할 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엄연히 천국에 계시는데 왜 세상에서 뭘 먹을까 무엇은 마실까 왜 그렇게 추하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성경 보면 하나님 보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 능력의 하나님 전 보여주잖아요. 그래 마음이 청결해 보입니다. 죄가 가득하면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캄캄해져 가지고 뭐 세상 보이고 막 물고 찢고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받아요. 9절 읽어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것도 역시 6단계를 쭉 거쳐오면서 그만큼 원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화평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화평이 참 어려워요. 화평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자꾸 미워하고 하면 이거 화평이 안 되잖아요. 또 원수가 나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자기 미워하기 쉬워요.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사나워요.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오늘날 시대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화평케.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 어디 가도 화평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도 화평의 사람, 가정에도 화평의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임하도록 해요. 임하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 되어야만이 어디 가든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화평케 한 사람이니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인정받는 인정. 교회 안에도 이 사람이 가면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화평이 임하고 직장에도 화평이 임하고 화평이 임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 오면은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물고 찢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 마귀 아들이라 마귀 아들 되면 마귀는 항상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충동해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따는 그런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얼마나 좋아요. 어딜 가든지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들 딸이라 하고 자신도 영광 받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많이 돌리게 되어 있어요. 참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 빛이에요. 어디 가도 벌써 빛된 생활하고 소금 맛을 내잖아요. 그 다음 8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읽어보세요.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차원 높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복이에요. 의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받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처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 천국. 여기도 천국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달라요. 천국은 천국으로 돼 단순히 천국 가는 거 다릅니다. 여기는 영광스러운 상 받는 천국이에요. 상 받을 일이 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아서 단순히 그저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받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칭찬받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앞장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어요. 핍박받았습니다. 과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이 잘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잠시고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선자들도 핍박받았다 그랬잖아요.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천당 가보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록해가 이렇게 했구나. 이 천국과 천국 가보면 뭐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이고 여기 조사원이 하는데 천당이 얼마나 좋겠어요. 변화산상에 주님께서 보였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지상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거기에 또 우리 단순히 그저 충성하게 거기서 아니라 이 오히려 핍박까지 받으면서만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핍박까지 받으면서 매 맞고 핍박까지 받으면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상대가 영광을 크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8단계 복의 자격을 잘 갖추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 돼요. 그것이 벌써 우리 하나님께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덤으로 또 이것저것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세요. 그래서 팔복의 자격을 잘 갖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13절로부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소금노로 소금 맛을 제대로 내려면 팔복의 자격을 갖춰야 돼.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 갖추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의 빛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 갖춰야 돼. 그래서 정말 맛있는 소금 돼야죠. 된장찌개를 해도 맛있는 된장찌개를 하려고 하면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국이다 무슨 뭐 반찬이다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존재. 성도 가는 곳에는 맛을 내요.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캄캄해 가는데 이거는 뭐 좌우를 분별을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 성도가 빛이 되어 환한 빛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유를 보고 주님께로 나오겠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팔복의 자격,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의 백성의 복,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오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상속으로 받게 해주시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은 배부름을 얻는다. 만족. 궁유여긴 자에게는 또 궁유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림받고 어디 가도 대우받도록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영광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을 잘 갖추어서 어디를 가든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살게 할 만큼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영광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